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 말이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화난 거 아니에요.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했던 것들을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모여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비하이롯에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비하이롯이 어디입니까? 어딘지 몰라요. 학자들도 다 각자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만 통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하이롯은 어딘지 위치는 몰라요. 하지만 어떤 장소일지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합니다. 아마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장소였을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들어온 길은 입구밖에 없고 나갈 길은 오직 거기밖에 없고 온통 양옆은 산으로 둘러덮여 있는 곳. 들어가면 갇혀버리는 장소. 그러니 묻겠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 왜 하나님이 이런 들어가면 갇혀버리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왜 애국 군대를 몰고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요? 그 이유, 이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같이 봅니다. I can't swim. You can't what? I can't swim. How old are you? 6. Help him! He can't swim! Time he learned. Everybody should swim. Just reach out in front of you and grab a handful of water. Pull it back towards you. Not too fast. That's the way I learned. I did it, Emerado! I did it! Good. Well, how'll he get back? Swim. Well, he might drown. Well, then you go get him. Well, I can't swim either. Run. 영상 속에 등장하는 상남자 하나, 6살짜리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쳤죠? 수영 교본을 줬나요? 수영 자세를 교정해 줬나요? 아니요. 물에 던져버렸어요. 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갖다 놓은 겁니다. 수영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 갖다 놓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수영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수영은 물 안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되고 쓰면 쓸수록 그러면 믿음이 살이 붙고 근육이 붙는 거예요.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그래서 써야 늡니다. 더 세게 써야 더 믿음도 커집니다. 믿음도 여러분 온실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벌컥된 믿음이 왕자도 붙는 거고 근육도 울긋불긋 붙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이롯에 갖다 놓은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뒤에 애국 군대로 쫓아오게 만들었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다른 대책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을 붙잡고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 놓은 겁니다. 혹시 이곳에 대책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방이 다 막혀서 마치 내가 비하이롯이라는 문제 속에 갇혀버린 것 같은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방이 막혀도 열려있는 곳이 있어요. 하늘이요. 우리 하나님을 늘 우리를 향해 채널을 열어놓고 계세요. 대책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 되십니다. 그러니 대책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더 농도가 짙어지는 거고 우리의 예배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 속에 우리는 믿음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달림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사람을 애타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콩탕콩탕 뛰게 만드는 걸까요? 작년이었던가 올해 초였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바타 2라는 영화가 개봉되고 다들 재밌다고 하길래 저도 아내와 막내 데리고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극장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주위의 사람들이 다들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아바타는요 일반 상영관에서 보지 마시고 꼭 4D 상영관에서 보세요. 입체 3D보다 한 단계 위인 4D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오산에는 4D 상영관이 없어요. 그래서 수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가격도 알아보니 일반 상영관보다 4D 상영관이 훨씬 비싸요. 영화 하나 보는데 더 멀리 가야 되고 더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쓸 땐 씁니다. 그래서 돈을 굳이 조금 더 내고 더 멀리 있는 수원에 가서 4D로 영화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화면이 입체인 것은 기본이죠. 영화가 물이 튀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물이 튈 때마다 물이 분무기로 막 뿌리는 것처럼 옆에서 뿌려요. 그리고 총알이 휙휙 날아갈 때마다 옆에 바람이 휙휙 쏴줘요. 포탄이 옆에 떨어지면요, 마치 진짜 옆에 포탄이 떨어진 것처럼 의자가 막 진동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데요, 마치 제가 전쟁을 치른 것처럼 삭신이 쑤신 거예요. 영화 보는 내내 그 생동감, 생생함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 이래서 다들 4D 하는구나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멀리까지 데리고 왔을까요? 왜 애국 군대의 위협이라는 비싼 값을 치르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걸까요? 왜 굳이 홍해로 데려왔느냐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홍해에서 봐야 더 생생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요, 홍해 앞에서 볼 때 마치 4D에서 보는 것처럼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 땅에서 10번이나 이미 일반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듯이 구원을 관람했습니다. 제가 왜 관람했다고 했는지 아시죠? 10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직접 경험했다기보다는 애굽이 당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하나님 능력 대단하시네? 목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좀 더 멀리 데리고 왔고, 좀 더 비싼 비용을 치루어서 홍해 앞에 데려다 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체험케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홍해는 참 좋은 장소예요. 4D 상영관처럼요. 하나님이 가장 최적의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드디어 구원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서라운드 효과음, 말발굽 소리가 저 끝에서부터 울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나 고개를 막 기울였겠죠. 그런데 점점점 그 소리가 더 커집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목사님, 저번에 몇 주 전에 했던 총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똑같네요? 아니요, 자세히 들어보면 틀려요. 좀 달라요. 어찌됐든 말발굽 소리가 점점 더 달려옵니다. 이스라엘이 서 있는 땅에 진동하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심장도 막 떨리기 시작해요. 역시 4D 상영관답죠. 그러자 그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생한 현장감에 압도되어 여기저기 이런 탄성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다 죽었다. 큰일이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냐. 그냥 애굽에 살게 냅두지.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뭔가 깜빡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백성들 데리고 비하이롯에 가서 진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이 명령과 함께 지시하셨던, 덧붙였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4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얘들아 너희들 비하히롯에 가 있어. 장막 치고 있으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그러면 그가 군대를 끌고 너희들을 쫓아가게 될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왜냐면 이게 다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 군대를 보고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무서워서 울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울고 난리를 치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한 글자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뚝! 원어로 보면 입담으로 예요. 뚝! 그만 좀 징징거리고 뚝! 왜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명령하셨죠? 두 번째는 뚝 했으면 또 한 글자로 봐! 뭘 봅니까? 여호와의 구원이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아도나이 예슈아트입니다. 예슈아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뚝 하고 가만히 예슈아트를 보랍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행할 구원, 예슈아트를 보라고 해요. 왜 뚝 하고 예슈아트를 보라고 할까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 가만히 있으라고요? 싸움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나서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번거롭고 성가셔요. 가만히 좀 있어. 하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으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예슈아트,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싸워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겁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 할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딱 두 글자. 뚝, 봐. 우린 뚝하고 예슈아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슈아트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했죠? 가만히 좀 있어 뚝 하더니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좀 와. 전진 앞으로. 아니 가만히 있으라면서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래요. 종종 영화 속에 경찰들이 범인을 잡을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꼼짝 마.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꼼짝 마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꼼짝하지 않으면 움직이면 쏜답니다. 근데 손 들래요. 그럼 손 들어야 됩니까? 총 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꼼짝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네가 하려고 했던 거 모두 그만두고 네 생각 다 내려놓고 네가 하려고 했던 거 다 놓고 이제부터는 내 지시에 따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얘기는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네가 해왔던 모든 수단, 네가 하려는 모든 방법들 다 내려놓고 내 지시, 내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지시했습니까? 앞으로, 전진 앞으로. 그럼 따라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전진했습니까? 애국 군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지금 애국군하고 싸움을 붙이는 건가요? 전쟁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다시 말합니다. 전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전진합니까? 홍해예요. 차라리 애국군대가 낫죠. 홍해로 간다. 홍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홍해로 갑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바다를 보면 죽음 그 자체를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어요. 배 타고 떠났던 사람들이 못 돌아와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바다는 정복할 수 없고 바다 밑에는 죽음의 사자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죽음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바다를 다들 죽음을 떠올리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뭐라고 명령합니까? 전진 앞으로 홍해로 처벅처벅처벅. 그나마 뒤에 있는 사람은 좀 나아요. 제일 앞장선 사람은 뭡니까? 홍해로 막 걸어가는데 진짜 가네요? 뒤에는 뭐 걱정 없이 막 밀고 들어와요. 아마 제일 앞에 제가 있었으면 저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 좀 밀지 마. 그러니 차라리 아무리 무서운 애국 병거라도 그쪽으로 전진 앞으로가 나아요. 홍해보다는. 그러니 왜 하나님은 자꾸 이스라엘을 홍해로 몰고 들어가실까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에 들어가야 수영을 배웁니다. 절망 속에 던져져야 믿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죠?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홍해도 갈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홍해는 갈라집니다. 근데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홍해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진 홍해 앞으로를 명령하신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차피 홍해 가르실 생각 아니었나요? 그러면 괜히 마음 콩당콩당하게 만들지 말고 홍해를 먼저 갈라주시고 홍해 앞으로 가라 라고 하면 더 잘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먼저 명령하셨습니까? 홍해를 먼저 갈라주지 않고 전진 앞으로를 먼저 하세요. 가만 보면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항상 늘 콩당콩당하게 만들고 넘실대는 홍해 앞에 목도하게 만든 다음에 아슬아슬한 순간 열어주세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종이 동반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 없는 믿음은 여는 손잡이가 없는 문처럼 아무것도 열 수 없는 그런 손잡이 없는 문과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요, 순종이 동반되면 손잡이 없는 문이 알고 보니까 자동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동문에 손잡이 없잖아요. 손잡이 없는 자동문이 어떻게 열리죠? 다가가면 열려요. 센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손잡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도무지 안 열릴 것 같죠.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살아내서 그 문제 앞에 설 때 그 문이 열리는 자동문이었다는 것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홍해도 열렸어요. 혹시 여기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태의 문, 자녀의 문제로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열릴 겁니다. 근데 늘 기억하세요. 센서는 가까이 다가갈 때 열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애타게 만드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주실 거면 빨리 주시지. 어차피 열으실 거면 빨리 열어주시지. 그런데 늘 아슬아슬하게 가슴 막 하게 하더니 우리의 기도가 녹익을 때, 우리의 기도가 연걸어 갈 때 그때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홍해 앞에서 다가서자 이스라엘은 그날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그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 예슈아트를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 예슈아트는요, 홍해 밖에서 보는 것보다 홍해 안에서 보는 게 더 생생해요. 홍해 밖보다 홍해 안은요, 풀 HD, 돌비 사운드, 4D, 노열석이에요. 일단 사운드가 예술이에요. 홍해가 갈라질 때 여러분 가까이 가서 들었으면 이 갈라지는 소리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홍해 갈라지는 소리가 어땠을까요? 쓱 하고 열렸을까요? 그 엄청난 바다가 갈라질 때 어떤 소리를 냈을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목이 시원찮아서 파! 최불암이신가요? 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양옆으로 물벽이 생겼다라고 해요. 물벽이 얼마나 높았을까요? 추측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거라고 생각하는 예상 경로의 홍해의 수심이 짧은 거는 수백 미터, 긴 거는 수킬로가 돼요. 그럼 양벽에 물벽이 생겼다면 그것보다 더 큰 물벽이 생겼겠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킬로가 될 수도 모르는 그 물벽이 양쪽에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벽의 높이를 볼 때, 위로 쳐다볼 때 담 걸렸을 거예요, 다. 그런데 양옆에 그 어마어마한 물벽이 생겼는데 그 가운데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눌루라를 했겠습니까?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확 물이 덮치면 어떡하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다 수장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길로 가랍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물고 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누군가는 물벽이 이거 맞나? 단단한가? 톡톡 두들겨 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손이 쏙 들어갔을 거예요. 엄마야, 차갑네? 양쪽에 물이 막 덮칠 것 같으면서도 버텨내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 온통 그 가운데 길을 걷는 사람들은 물 분부기로 쏜 것처럼 전부 다 온몸이 다 젖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세심하세요. 성경에 보니 육지 쪽에서 동풍이 계속 불어왔습니다. 왜요? 땅이 질퍽질퍽해서 걷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길을 계속 말리셨대요. 이게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뒤에 우리 잘 넘어가도록 드라이 켜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홍해길은요, 물 분사 효과, 바람 효과, 웅장한 사운드, 바닥이 흔들리는 효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시각 효과. 4D 상영관도 이런 상영관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생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본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보게 된 이 홍해가 갈라진 장면은요, 입체 같았어요. 그 안에 어떤 또 다른 영상이 튀쳐나와요. 갈라진 홍해만 보인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예전에 그들이 기억했던 어떤 기억들이 마치 입체 영상처럼 튀어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 이스라엘은 홍해길을 걸으며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아,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까지 데리고 오신 거구나. 그러니 도대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생각나는 이 장면, 어떤 장면이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사실 홍해는요, 원어로 보면 암슈이라고 합니다. 암슈. 이게 직역되면요, 암이라는 단어는 바다 혹은 호수, 강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호수, 강을 구분하지 않아요. 디베랴가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호수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디베랴를 뭐라고 부르죠? 바다라고도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 강, 호수는 구별이 없어요. 똑같이 암입니다. 그러면 숲은 뭘까요? 어떻게 숲일까요? 갈대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암숲이라는 단어는 홍해바다라는 뜻이 아니고 갈대바다라는 뜻이에요. 갈대, 호수도 될 수 있고 갈대, 강도 될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것은 아마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 같아요. 그럼 왜 갈대바다라고 안 하고 홍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건너갔던 예상 경로가 홍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번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어로 볼 때는 갈대바다 혹은 갈대강이 맞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갈대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었던 구원의 어떤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입체처럼 튀어나오면서 이거 맞다 이거라고 하는 어떤 사건. 그거는 출애굽기 1장 22절 그리고 2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1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2장 3절 더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저기에 나일 강이 암이고 갈대가 숲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남자 아기를 전부 다 이 갈대가 많은 갈대 바다에 나일강에 그들을 던져서 죽이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갈대 바다는 나일강, 죽음과 절망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건져져서 생명으로 살아서 오히려 왕족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죽음의 강에 던져졌지만 그는 죽지 않고 건져져서 왕족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역청 바른 갈대 상자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역청이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역청의 뜻은 역청으로도 해석되지만 덮다, 속죄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이 역청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강물이 모세를 어쩌지 못한 겁니다. 모세를 둘러덮어 있는 무언가가 모세로 죽음의 물이 침투하 들어오지 못하고 생명으로 건져지게 만든 거예요. 바로의 악한 계획이 모세를 어쩌지 못한 것은 역청으로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뭐죠? 모세예요.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져지다, 죽음에서 건져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80년 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갈대 바다 앞에 서 있어요. 갈대 암숲. 이제 곧 그 갈대 바다에 던져줄 위기입니다. 끝난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건져집니까? 죽음의 바다에 던져졌는데. 뒤에서는 이전처럼 애국 군대가, 바로가 이끄는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죽음의 바다에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죠? 뚝! 고만 두려워하고, 고만 불평하고, 고만 원망하고, 그리고 이제는 봐. 뭘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 예수와트를 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홍해 가까이로 끌어당기시고 나중에는 아예 홍해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본 게 뭡니까? 이전에 역청에 덮여지고 칠해졌던 갈대 상자가 그 안에 있던 모세가 죽음의 바다에 던져져도 그 물에 침몰하지 않고 그 물에 해를 당하지 않고 건져졌던 것처럼 이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덮여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죽음의 바다로 들어갔지만 그들이 그 죽음의 물에 침몰하지 않고 그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반대편 약속의 땅, 그 땅에 있는 방향에서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의 길을 걸으면서 한결같이 전부 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라? 이게 되네? 어째 이게 될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예수와트였어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 하셨던 게 그 예수와트. 어라? 이게 되네? 안 될 것 같은 이게 되네? 어떻게 이게 되지? 그런데 이 예수와트, 다시 묻습니다.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단어의 원형이 예수아예요. 여호수아라고도 부르고 호세아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발음이 예수라고 발음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안으로 집어넣으시면서 뭘 명령하신 거죠? 뚝! 그만 좀 원망하고, 그만 좀 불평하고, 그만 좀 죽겠다고 말하고, 봐. 뭘요?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행할 구원을, 예수와트를 봐. 너희들이 했던 모든 방법과 수단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할게. 구원은 내가 할 거야. 그러니 너는 예수를 봐. 예수를 바라봐.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수단 다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구원이 뭐라고요? 예수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죽게 될 거예요. 우리도 죽음의 골짜기로 통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과해도 여러분 애국 군대처럼 그 죽음의 절망에 사로잡히고 절망하고 그렇게 묶여서 침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올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아트,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절망이, 죽음이, 사망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보혈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 애굽의 문제, 홍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린 예수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뚝! 그만 좀 원망하고 그만 좀 죽겠다고 하고 봐, 내가 너에게 행할 구원, 그 예수를 바라봐. 우린 이 땅에서 버려질 존재 아니에요. 우린 이 땅에 버려져서 사망의 저주에 던져질 자들 아닙니다. 우린 이 땅에서 죽어도 생명의 땅에서 건져질 자들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